오늘 하나님 말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은 정말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정말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가면 과거의 옛 모습이 나오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신앙 안에서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정말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양심적으로 살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변화되어서 좋은 세상으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만, 유토피아의 뜻이 뭐냐면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세상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지만은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을까? 여기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서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 보여요. 요한복음 2장에 오늘 읽어놓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깊이 우리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유대인이 아주 지키는 중요한 절기죠. 6월절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성경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공관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말을 하고, 공관복음서는 좀 내용이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은 공관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개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그려가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무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주 초기 사역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쫓고 짐승들을 내어쫓는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제목이 똑같거든요. 내용도 똑같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은 제일 앞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맞느냐, 아니면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2번 올라가신 것이 맞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한 번만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6월절 올라가신 그 6월절도 똑같고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의 내용도 다 똑같기 때문에 사건의 배열만 다시 한 것뿐이지 원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도 2번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공관복음서에서 각각 제일 처음에 그러면 마지막에 2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그 2번 사건처럼 기록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냐면 오병이었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어떤 또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걸 줄여서 말할 때 칠병이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또 2마리 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로 그때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2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2번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은 2번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 요한복음 초기 부분에, 공간복음 후반 부분에 기록된 것은 그저 사건의 배열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2번 기록돼도 참 좋겠다. 이게 2번,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번의 사건이었으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에 훨씬 더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이제 끝날 때쯤 가면 왜 저런 말씀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설교를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설교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도 여기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즐비한데 장사하는 이 좌판을 쫙 벌려놓고 거기서 돈을 받고 환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마음에 어떤 분노가 막 끌어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게 줄을 몇 겹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을 다 밖으로 내어쫓고 짐승 파는 사람들도 다 밖으로 내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전궤, 그때는 다 동전을 썼으니까 그것을 막 둘러 엎으시고 그들이 앉았던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피지컬리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떤 흥분의 분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때 한 번이셨던 거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비둘기를 빨리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비둘기를 둘러 엎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비둘기 궤짝이 깨지면 비둘기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참 거의 신중하세요. 비둘기 그 파는 사람한테는 내가 안 건드렸으니까 들고 나가 막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둘러 엎으면 막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겠어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보면요, 그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죄인들을 너 왜 이렇게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을 품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죄는 얼마든지 줘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딱 보면 사람들이 저 여자 생실이 나쁘다. 우리는 다 그런 선입관을 딱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딱 나타나면 딱 선입관이 생기면서 거리감이 딱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하여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나중에 사람들의 그 분노 속에서 막 이 여인 어떻게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이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여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 질렀던 군중들을 향해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종료주일입니다만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화난 폭도의 때로 변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막 올려주고 대접을 하다가 싹 돌아서가지고 딴 말 하면 그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의 얼굴로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내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참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쳤던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 왜 이렇게 때리느냐 그러신 적도 없으세요. 그냥 맞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에 가셔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딱 뉘어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그 손에 발에 구멍을 뚫고 못질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비쳤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예수님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분노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분노를 모르시는 분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면 대단히 화가 나 계신 모습입니다. 노끈으로 채찍 아무나 만들겠습니까? 성전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상을 둘러엎는 이런 모습 아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단단히 화가 나신 모습입니다. 언제 예수님은 화가 나십니까? 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훼손되어지는 그 자리,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자리를 보면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에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대장부죠. 예수님 같은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래도 함부로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게 정말 사람이 의분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근데 우리는 주로 나하고 관계된 것들은 화가 팍팍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이제 소인배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쫓으시며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라. 공감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여기를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그 자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돈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장보다 더한 모습,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우리가 느껴지죠 물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냐면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 성전을 우리가 몇 번 지었죠?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포로에 붙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지은 성전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세 번째 지은 성전이죠. 이건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이 너무 이 성전을 예수님께 사랑하셔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삼켰을까? 정말 그런 것일까? 예수님은요 헤롯 성전을 사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깨어지는 파괴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마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예요. 사실상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볼모처럼 붙잡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들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종교주의자들, 대상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엄청난 이권을 행사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물론 헤롯이 지었지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종교 장사를 했던 매니지먼트를 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잘 관리해서 어떻게 이걸 잘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영혼을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특수한 사건이 아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에도 지금도 차용되고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백성들은 그게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금 종교 장사의 대상물이 되고 있는지 뭔지를 잘 몰라요. 원래 이렇게 운영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돈을 바꾸는 거야. 원래 여기 와서 짐승을 사는 거야. 그게 뉴스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기고 그것이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크리티컬하게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교회가 이 어려움과 무질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 근본에는, 그 중심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분노가 이글거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향한 열심이죠. 사실 주의 전에서 헤로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열심이 예수님을 삼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그 옆에 있던 노끈을 막 붙잡아서 그걸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이 해야 되나? 그럴 용기는 나지도 않고 왜 저러시는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마음이 확 와 닿는 것도 없고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이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전을 삼원한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생각해 낸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성경에 해박했던 자들임을 알게 되어지죠. 제자들이니까 한 사람 이상이었을까 하는 말이에요.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대부분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 행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저렇게 애쓰시는데 자기를 삼키는 거니까, 그 열심히 자기를 삼키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시겠구나, 고통을 당하시겠구나, 곧 해를 입으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예수님 저러시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불안한 마음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막 밖으로 내어 쫓기고 한참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게 성전에서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니,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되느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이걸 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권세는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이런 걸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당신 무슨 자격으로 와서 여기서 행패야? 뭐 이런 거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 그야말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권세로라고 안 하고 표적을 보이시오. 근데 사실 의미는 비슷한 것입니다. 연결을 같이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상당히 생소한 거죠. 왜 이런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까? 우리는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 참다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말한 것에 대하여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과거에는 무슨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서티피케이션을 줘가지고 안수를 줘서 이렇게 선자로 세우고 그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 보면 선지학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뭐 서티피케이션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가 무슨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와가지고 나 선지자요 말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회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누가 그 자격을 부여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선지자는 꼭 필요한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다 아니다를 따질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 사람이 전한 말을 주의해 봐라. 그가 전한 말씀 가운데 증험과 성취함, 이것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참다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표적을 내어놓으시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도 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특기예요, 특기.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뜻을 왜곡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은 표적을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돼요. 여긴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말씀은 진리구나. 이걸 차근차근 깨달아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어 그러신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히려.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참 증거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걸 차근히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인내심도 없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도전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아니 이 성전을 헐면 허는데도 금방 못 헙니다. 이게 허는데도 몇십일 걸릴지도 몰라요. 허는 건 그렇고 이걸 다시 짓는다는,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 성전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어져 왔느냐면 46년을 지었거늘, 오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46년. 이걸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죠.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이 사람의 그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이 이게 완공이 아니었어요. 이때도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도 완공이 안 됐고요. 그때로부터 한 40년 정도 더 계속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것은 BC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조세프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46년, 이들이 말한 것이 날짜에 오차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주 26년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년을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그 이후로도 한 40년 더 지어지다가요, 64년 정도에 이것이 완공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70년에 한 6년 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거의 한 80년, 90년 이렇게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될 때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은 다 파괴해도 성전은 파괴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죠.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디도 황제가 되어지는데, 성전을 파괴하지 말아라. 성전 파괴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죽여도 좋지만,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좋지만 성전은 놔둬라. 왜냐하면 그만큼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 통틀어서 최고의 건축물이었으면 사실상 엄청난 거죠. 그게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게 성전입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디도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건물은 허무는 게 아니야.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자기 나라니까, 로마 제국이니까 이 제국 안에 저런 훌륭한 건물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결국은 헐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이 21절로 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 이번엔 이제 성경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헐라는 것은 헤롯 성전을 말한 것이 의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안 믿으세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이 너무 잘 되셔가지고 언제 아멘을 할지 잘 알거든요. 이럴 때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하셔야지. 물론 믿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가를 정말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래, 그냥 덮어두고 믿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오래 못 간다고요, 그런 믿음은.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연결고리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때 쓰였던 거하시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여기에 산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런 미닝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천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뜻이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텐트를 친다는 뜻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광야에 살 때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지인 가운데 중심 속에 나의 거할 성막을 지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헤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멀리 가고 거리 디스턴스를 두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있고 싶고 떨어지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거했던 광야의 그 한복판, 먼지가 나고 태양빛은 내려쬐고 그 얼마나 혹독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복판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같이 성막이 움직이고 진을 치면 그 중심 속에 성막이
거기에 중심 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하심이에요. 거하심에. 그렇게 이동 생활하던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 왕이 자기가 임금이 되어서 백향목 궁전을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때의 성막은 아직도 바람에 움직이는 천막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도 백향목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 천막에 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주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말고,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없어졌죠.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 기구들을 다 성전으로 옮겨놓고 성막은 해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성전 낙성식이라고 그러죠. 그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용납할 수 없거늘 어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송구스럽잖아요.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어도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로 지은 조그만 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송구스럽다 이거죠.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낙성식에 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을 다 보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연기가 가득하여,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너무 연기가 가득해서 마땅히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것이 아주 힘들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득했어도 그게 뭐예요?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정되어 있는 돌집이에요. 돌집. 성전의 규모는 웅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로서 아주 또 제한적입니다.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는 것이 성막이요 성전이었으니까 아예 본인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시게 찾아오신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은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으니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막이 해체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실체가 오셨을 때 그림자였던 성전은 해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먼저는 자기의 몸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의미지만 사실 거기에 헤롯 성전도 포함되어져요. 헤롯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다 지나가는 거란 말씀이죠.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진짜 성전인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성전을 헐어라. 자기 육체예요. 이 솔로몬 헤롯 성전, 이건 그림자였고요. 진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십자가 달라 죽게 만들면 성전을 허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장사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왜곡되어진 부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초반부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들을 다 내어 모셨습니다.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쫓아내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다음에 이들이 성전은 얼씬도 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짐승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엔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성경에 물론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6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도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 자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의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고쳐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들을 내어쫓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들이 고쳐질 거다, 이들이 정직해질 거다, 사람이 새로워질 거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채찍으로 맞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개조될 수 있느냐? 그런 것 갖고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르침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걸 통해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다시 복원되는 거죠. 더 들어와서 더 자리를 더 넓게 피고 이제는 방해 못하게 해야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노끈 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 예수님이 휘두르시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휘둘러도 안 달라져요. 절대 안 달라져요. 영혼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채찍 갖고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은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사람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그 기세에 눌려서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 속으로 들어가 있죠. 내 속으로. 그래도 어느 때가 딱 되면은 그게 막 그냥 밀고 올라오고,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예요.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영혼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하심을 체험하기 전에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채찍 갖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요하심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값싼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한계 상황 속에 갇히어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과 제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사람은 비굴한 겁니다. 비겁한 거고요. 사소한 것에 사람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값싸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값싸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채찍 갖고도 안 돼요. 율법 갖고는 더 이상 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그 무너진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난 후에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과거에 우리 누추한 모습을 절대로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거기가 거기에요. 그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더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다 깨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정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알면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상처받은 깨어진 그릇들이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빨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누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떨어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것을 다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뺏긴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녀석들이 십자가로 나를 막 몰아가길래 나는 저항도 못 해보고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자극하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다 틀린 거야. 쓸모없는 것들이야 하시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자극을 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여기에 딱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초기의 사역부터. 십자가를 예약하시고 그 길 고난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붙잡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깜깜한 절망과 죄악의 그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십자가의 울림이 있어야죠. 그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모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감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그 피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 부흥회 갔을 때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같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깨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